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인 이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파의 직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 신자가 입고서 그 부활의 주체이시고 또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체, 부활하신 그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얼굴과 얼굴로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그 신인식,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가운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것들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프지 않는다라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직분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직무와 구제와 사명을 뜻하는 단어고 3장에서 종종 언급된 것처럼 이 정죄의 직분 또는 의의 직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을 뜻합니다. 주인의 신분에서 다른 사람이나 종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돕는 일, 그리고 실행하는 일, 준비하는 일, 주인의 부름을 받은 어떤 아랫 신분의 위치에서 또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이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지시나 뜻을 받들어서 시행하는 일,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이러한 직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위원들,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이 직분 또는 직무, 사역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할 때도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그 사도의 직무, 그를 말할 때도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께 자신이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명, 그때도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로서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참된 신자들이 받는 그 직분은 그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분, 그에게 그렇게 섬기는 일을 주신 분, 그렇게 섬기도록 일을 맡겨주신 분,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 특별한 직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그러한 직분들,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직분이, 이 임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임무인 이 직분이 자신이 똑똑하거나 자신이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충분한 다른 사람들보다 지도자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그러한 훈련과 능력들을 다 받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을 만하였다 또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그 직무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또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간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구했던 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구세주이시고 참된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음을 알고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분임을 알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동일하게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최대치가 되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이 이르러서 그래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가지고서 모든 사명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실제로 죄 사함과 구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분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은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라고 평생 통항 알고 그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은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변명할 때 공개적인 석상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을 떠올려서 똑같이 말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로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서 자신의 삶과 이 직분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긍휼하심 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 복음 전파라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았기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은 마음을 잃다 또는 정신을 잃어버리다 또 넋이 나가버리다 이러한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긍휼하심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또는 넋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 평강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먼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안에 성령으로 임하임을 정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은 충분히 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들을 구체적으로 내외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외롭기까지 했지만 외부적으로도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핍박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옥에 갇혔는지도 수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그렇게 자신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상황들이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먼저 사랑하심을 받아서 갖게 된 직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에 이 직분을 행할 때 자신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신학적인 훈련들은 자신이 실제로 바리새인들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사명은 자신의 열심과 능력과 체력 때문에 그런 것이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긍휼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이 복수를 사용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몰래 은밀히 그리고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체면이 손상당할 만하고 망신스럽고 모욕스러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향하여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런 일들을 버렸다라는 데서 이 버렸다는 데서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렸다 또는 금하고 그만두었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심 입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옛사람일 때에 행하였던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려버렸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또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자신은 무언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버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그 숨은 부끄러움의 옛사람의 일들, 그 일들은 다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교활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는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짓과 교활함과 시기와 간사함으로 행하는 어떤 계획적이고 계략적인 그 의도적인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도리어 정직하고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직분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거짓된 행위 또는 위조하는 행위 또는 간통해서 또 말씀을 세상의 뜻과 혼합해서 그래서 변조시키거나 내용을 제 멋대로 바꾸어서 삐뚤어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 말씀을 더욱더 그렇게 진리에 따라 해석하고 자신이 성령 안에서 받은 그 진리의 계시를 더욱더 힘차게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바르게 성령 안에서 알려주신 대로 해석하고 거짓 없이 또한 그가 행하고 거짓 복음을 섞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만을 참으로 선포하려고 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서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받은 이 자로서 자신의 옛사람이었던 그 숨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모두 다 버리면서 그 다음에 또 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이 바울 안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고, 그렇다면 진리는 곧 거짓이 아니고 실제이고 환영이 아닌 실체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 당시에 헬라 문학의 헬라 영향을 받은 어떤 철학적인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가운데 사람이시며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나타내는 행위를 자신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삶 가운데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계속해서 전할 때 항상 동일하게 그 안에서 나타내면서 전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나타내는 행위, 이것은 세상 가운데 숨김없이 다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제자들을 가르칠 때 특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숨은 상태에서 그렇게 몰래 비밀히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받을 줄 알면서도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회당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모든 도시를 방문하면서 공개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나타냈다, 오직 진리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죄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그 복음, 오직 진리를 나타냈던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3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사실상 열려져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으면, 그래서 감추어져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는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자들이, 패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가리어진 것이고 그들에게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거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일부러 가리기 위해서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공개적으로 다 전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전하진 그리스도를 받은 그들은, 패망하는 자들은, 그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복음을 스스로 감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죄악을 선택한,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스스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스스로 가리어서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진리,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이 진리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를 언급해 줍니다. 그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이고, 바울은 이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를 또 다른 의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그 신자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그들 스스로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신이 될 수 있는 착각 속에 빠진 권세를 실제로 잡고서 사람들을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창조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권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복음의 그 비밀, 복음의 그 광채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계속해서 전파되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비추이지 않도록 막는 일들을 이 세상의 신이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가려지는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신기하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실제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 넘어갈 때에는 영적으로 넘어간 건데, 신기하게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씀을 어기면서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부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신자의 싸움이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죄에서 승리해야만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이 땅에서도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그래서 그 복음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광채이지만,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 그 악한 존재,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 그 거짓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사탄은 계략적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이 끼인 듯이, 또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시야, 그러한 안목을 뜻합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고 흐릿하게 불명확하게 말하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계속해서 혼미케 만들고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도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눈을 멀게 만들면서 사탄 마귀가 그 스스로 이 세상의 거짓신으로 군림하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환하게 나타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거, 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알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의 종된 것들임을 또한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면 있어서 군림하는 자세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위치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왔다.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이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부인한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복음의 광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복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실을 넘어선 진리인 것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할 때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복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지혜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어떠한 복음을 향한 맡긴 직분, 사면, 그것이 있었다면 그는 내가 그거를 할 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이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명은 내가 지혜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 직분이 참인 것을 알고서, 진짜인 것을 알고서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되게 복음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